어떤 사람이 잔치를, 그것도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잔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시나요? 잔치하면 먹을거리도 많고 즐거움, 웃음소리가 나는 아주 귀한 자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늘 마음은 잔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어렵게 힘드셔도 우리 늘 마음은 잔치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예배가 잔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으로 준비했고 설교자가 또 설교 말씀을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맛보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쳤으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엔 어떤 사람은 왕으로 나오고 있고 잔치는 아들의 혼인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경과 노력과 비용을 들였겠어요. 아들의 결혼식을 1년 전부터 생각하고 어떤 음식으로 준비할까? 어떤 형태로 준비할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누구를 초청할까? 뭐 왕이니까 옆 나라의 왕들도 또 귀족들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 왕이 신경을 썼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이 준비한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지금도 소고기 비싸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소고기를 먹어봤더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소고기를 어디서 먹어봤냐? 대관령에 가서 먹어봤어요. 대관령에 소가 맛있어요. 소고기 진짜 맛있죠? 지금도 비싸요. 비싸서 못 먹어요. 저 어릴 땐 소고기 구경도 못했는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 귀했죠. 살진 짐승, 모든 것. 여러분 지금은 과일이 흔하지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과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 추석달, 설날 때만 먹는 것이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 수준별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사과는 껍질을 깎잖아요. 그러면 그 앉아가지고 사과 껍질 먹으려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사과 껍질 먹지도 않죠? 그때는 사과 껍질도 귀할 만큼 과일이 귀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그랬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어떻겠어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잘 먹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었대요. 근데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죠. 이런데 잔치를 한다? 그것도 소와 살진 짐승, 산의 진미라고 그러죠. 산과 바다에 아주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준,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많이 준비했는지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예,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막 시내로 막 나갔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을 정도였으면 엄청난 큰 잔치를 준비했던 것이죠.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오래전에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일일이 보내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꼭 오십시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사정들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은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화가 나고 실망이 되었겠죠. 등장하는 어떤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구원의 잔치, 영생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이 잔치를 먹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잔치입니다. 엄청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대체 어떤 잔치기에 한번 이 잔치를 먹으면 영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소와 살진 짐승 또 산의 진미와 같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를 준비하죠.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는 뭘까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표현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만든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만든 생명의 떡, 예수님의 피로 만든 생명의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이 잔치를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물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음료가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는 잔치입니다. 엄청난 잔치죠.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잔치를 위해서 소 한 마리만 잡겠어요? 엄청난 소를 잡았겠죠. 양, 염소. 그래서 큰 잔치를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희생하여 생명의 떡을 만드시고 생명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엄청난 잔치입니다.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 고난당하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 희생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잔치 맛있는 음식일지라도요 하루가 지나면 아마 배가 고파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녁에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음식은 달라요.
이 하늘의 음식을 한번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예수를 먹으면 다시 구원을 받게 하여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먹으면 이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생명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 달 지나서 또 뭐를 해야 되고 또 산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이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아멘. 얼마나 풍성한 잔치입니까? 원래 이 잔치를 누가 먹어야 됐죠?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받은 민족이에요. 지금도 복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몰라본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원래 이 선택받은 사람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의 떡을 먼저 맛보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거부했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드셨던 이 잔치를 거부했어요. 야, 그러면 오늘날 누가 이 하늘 잔치를 맛보고 누려야 합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고 지금도 계속 누려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 될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잔치를 지금 맛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맛본 자들이에요.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늘의 잔치를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도 바로 이 하늘 잔치를 더 맛보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늘 잔치를 계속해서 맛보셔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음식이 뭘까요? 그러면 하늘의 음식, 그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셔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려야 될 하늘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살 수 있어요. 든든하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다시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세상은 없어요. 자기 자신과 돈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의지할 대상인가요?
변하잖아요. 돈도 뭐 그렇게 쉽게 우리가 뭐 벌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잘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질병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질병이 있는지요. 사람이 불안해요. 걱정, 근심에 눌려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있으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얼굴에 평강 있는지 아니면 근심 걱정 있는지. 우리 이거 보니까 다 얼굴이 밝으시네. 계속해서 평강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어도요 우리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이 평강은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평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세상의 문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못 이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기로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평강 하나만 얻고 가셔도 복 받은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평강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복잡해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불안해요. 어디다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알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대요. 돈 가진 사람이 더 힘들대요.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까? 이 아침 시간에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맛보게 함입니다. 아멘. 이 좋은 것을 놔두고도 이걸 못 먹는다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먹을 게 풍성한데 영양실조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창고에 먹을 게 수두룩한데 그거 못 먹어가지고 막 얼굴이 빼짝 마르고 영양실조 걸리고 비실비실 거려봐. 안 되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이 하늘에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메말라가, 힘이 없어, 기쁨이 없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이건 뭐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못 먹어서 그럴까? 하나님 먹을 걸 안 줘서 그럴까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많이 맛보세요. 하나님 주기를 원하셔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좋은 것들을 아직 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걸 맛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2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시내를 나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어서 이제는 저 산길과 울타리로 나가라, 외곽으로 나가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건데, 그때 표현이 뭐라요? 강권하다라는 표현이 쓰죠. 강권하다. 이건 하나님이 쓰신 단어예요. 그럼 왜 강권하라고 하셨을까? 강권이라는 게 뭘까요? 강권하다. 이 강권하다라는 것은 강압과는 달라요. 강압은 뭐예요? 힘으로 억지로 막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강압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강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뜻은 어떤 상대방이 뭔가 필요를 느낄 때까지 찾아가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이 뭐 가치를 몰라.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이 관심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가서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것을 강권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필요하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몰라. 정말 맛있는 건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이거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냐 하면서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먹이려고 하잖아요. 부모님 자녀들에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강권하다라는 뜻입니다. 강권하다.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지, 성가시게 하는지, 너무 강요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구원의 가치, 예수님이 만드신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한번 먹어봐. 우리가 먹어봤는데 별볼 뭐 대단한 것도 아니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구원, 영생, 천국이 별거 아니면 뭐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소중하지 않아요? 돈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잖아요. 돈이 있어야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더 가치가 있을까? 복음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은 굉장히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죠. 근데 복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건강할 때는. 근데 아프면 알잖아요.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돈보다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돈으로 복음을 살 수 없잖아요. 영생을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반대하지만 그들이 막상 알고 나면, 그 가치를 맛보면,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면 야,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다 좋아할 겁니다. 다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오지 마, 다시는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그러려면 오지 마라고 하지만
그들이 막상 알고 나면 반드시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나요?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잔치를 맛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걸 몰라요. 돈 벌러, 일하러, 사업하러, 결혼하러 다 가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오늘 눈에 띄는 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사람 누굴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종들입니다. 종들이 나오죠. 이 철저하게 주인과 함께하는 종들입니다. 주인과 함께 잔치를 만들어 가요. 손님을 찾아가서 주인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내와 골목으로 길과 산 울타리로 달려가요. 주인의 명대로 잔치를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종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동참하여서 잔치의 자리를 채우려 했던 종들의 마음,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분들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고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종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 잔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합니다.